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바쁘실 텐데 많은 성도님들 오셔서 감사합니다. 여성들은 아침에 또 오려고 하면 또 얼굴에 뭐 좀 발라야 되고 또 머리도 좀 만들어야 되고 또 애들도 유치원이나 학교 보내고 보통 바쁜 게 아닙니다. 오늘 오신 거 보니까 완벽한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고무줄을 당겼다가 두면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근데 자꾸 당기면 고무줄이 늘어나서 원상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더 고무줄을 세게 많이 당기면 고무줄은 끊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염려가 있고 분노가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늘어납니다. 놓으면 정상으로 돌아와요.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계속되고 염려와 근심이 계속되면 이게 이제 늘어나가지고 원상 회복이 안 됩니다. 원상 회복 안 되는 것은 영적 침체입니다. 영적 침체가 오면 기쁨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별것 아닌데도 막 화가 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사람들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예배는 드리지만은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스트레스를 받고 더 염려와 고통이 오면 뭐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때는 우울증이 옵니다. 우울증은 병입니다. 우울증은 그냥 고쳐주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고쳐주거나 그냥 쉰다고 해서 고쳐지지 않습니다. 약을 먹어야 됩니다. 의학적인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옛날에는 우울증이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지가 멀쩡한데 겉으로 보기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무슨 밖에 나가려고 하지 않고 회사 나가려고 하지 않고 학교 안 가려고 하고 이러니까 이 꾀병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울증은 병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생각지도 안 했던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영화 배우가 자살을 합니다. 학생들이 자살을 합니다. 가수가 자살을 합니다. 주부들이 자살을 합니다. 사학가들이 자살을 합니다. 정치인들이 자살을 합니다. 군 장교들이 자살을 합니다. 대학 교수들이 자살을 합니다. 심지어는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 중에서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병이구나. 그래서 서양에서도 보면은 정신과학 쪽에 연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쪽이 지금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잘 살게 됐는데 행복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늘에서 비가 떨어질 때 처음부터 쏴 하고 소나기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한 방울, 두 방울 이렇게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폭우가 되어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시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하늘로부터 복이 와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생결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하늘 문이 닫힐 때는 금방 닫히지만 열릴 때는 조금씩 열립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의 기도가 왕창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그 응답에서 폭우 같은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큰 응답을 받겠다고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응답을 받겠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고, 골치 아픕니다. 하늘에서 불 떨어지면은 안 그래도 지금 불이 붙어 있는데, 캐나다 같은데 스페인 같은데 불 붙어 있는데, 그 불 끌려면은 소방관들이 얼마나 애를 먹는지 몰라요. 죽은 사람들이 벌떡벌떡 살아나면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을 때도 애미기도만, 살아있을 때도 치매고, 살아있을 때도 막 잔소리하고 이러더니 또 살아나가지고 잔소리하고.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야죠. 돌아가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좀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왕창 불 떨어지고 땅 갈라지면 더 큰일 나죠. 그런 기도하지 말고 조그마한 한 방울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된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부터 불이 임하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막 불 붙고 이러면은 그게 화병 아닙니까? 그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뛰어가야 됩니다. 마음이 미지근해지는 것도 은혜 받은 겁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한 겁니다. 오늘 첫 번째는 손바닥만한 구름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 이제 이런 영적 침체가 오기도 하고 병인 우울증이 오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제사장 450명하고 대결을 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신이 참 신이다, 그래서 대결을 했습니다. 바알의 제사장은 오전 내내 오후가 될 때까지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칼로 몸을 찌르고 이랬지만 하늘에서는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단을 다시 쌓고 그 위에 번제물 소를 얹어놓고 물을 12통이나 부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막 굉장한 소리와 함께 불이 떨어지면서 재물도 태우고 나무도 태우고 제단도 태우고 물도 다 핥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바알의 제사장 450명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아라, 그래가지고 산 밑에 기송강으로 끌고 가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오지 않았던 비가 오도록, 닫혀 있었던 하늘문이 열리도록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를 오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쉽게 기도도 안 했는데 줘버리면 그게 중요한 줄 모르거든요. 자녀들의 기도를 위해,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도 기도를
오래 해야 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오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늘문이 닫힐 때는 한꺼번에 닫히지만 열릴 때는 조금씩 열립니다. 어떤 때는 10년 기도했을 때 열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00년 기도했을 때 열릴 때도 있습니다. 가끔 이런 서울이나 지방에 보면 교회에서 편을 갈라가지고 서로 싸우고 담임 목사님을 내보내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흥되려 그러면 100년 정도 걸려요. 이력서 받아가지고 뭐 좋은 사람 뽑으면 되지 않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00년 걸립니다. 100년. 그렇게 싸웠던 교회, 그렇게 목사님을 불신했던 교회가 다시 부흥을 일으키려면 100년 걸립니다. 100년 동안 싸우고 찢고 뽑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닫힐 때는 그냥 닫히지만 열릴 때는 조금씩 열립니다. 이걸 모르면은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늘문이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18장 42절 하반절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모습이 약간 요상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여호와시여 비를 주소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비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건 어떤 자세입니까? 무릎 사이에 얼굴 넣고 뭐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로 하는 겁니까? 여자애들이 주로 하는 겁니다. 여자애들이 울 때 남들이 보면 창피하니까 무릎 사이에 얼굴 넣고 막 실컷 우는 것이죠. 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자들이 우는 것 같이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엘리야는 사람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후에 사람들에게 엘리야는 영웅입니다. 엘리야가 최고야. 엘리야 자기 자신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은 위험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차단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과 좀 차단하고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만나야 되는데 그 산꼭대기에 차단할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골방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고 여자들이 우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성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시선을 차단하는데 능력이 있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앞으로 쏟아버리면 차단입니다. 아무리 살인범이라 하더라도 머리를 이래 내려버리면 안 보여요. 또 야구 모자를 깊이 써도 몰라 봅니다. 또 치마 속에 얼굴 집어넣어도 안 보입니다. 엘리야는 하늘이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금방 안 열려요. 그래서 사환 보고 저 지중해 쪽을 보면서 자기인데 자꾸 와서 보고를 해라고 합니다. 실망스럽게도 엘리야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렇게 닫혔던 하늘문은 안 열립니다. 한 번 기도해도 안 열리고, 두 번 기도해도 안 열리고, 5번 기도해도 안 열리고, 6번 기도해도 안 열립니다. 7번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조그마한 손바닥 같은 구름이 떠오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처음에는 응답이 없어요. 하늘문은 굉장히 천천히 열립니다. 몇십 년에 걸쳐서, 100년에, 어떤 때는 1000년에 걸쳐서 열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때는 어떻게 응답을 주십니까? 조그만하게 응답을 주십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혔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 큰 은혜만 찾는 사람들은 부흥의 중독증이 걸립니다. 그래서 막 그런 데를 막 찾아다녀요. 찾아다닙니다. 중독입니다. 마약, 알코올, 부흥의 중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조그만하게 주십니다. 눈물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가슴이 조금 따뜻해지는 거로. 아주 적은 기쁨, 큰 기쁨이 아니고, 교회 앞에 나와서 막 춤추고 막 이러는 큰 기쁨이 아니고, 조그마한 기쁨으로, 혼자 미소 짓는, 모나리자 같이 혼자 미소 짓는 그런 작은 기쁨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근데 그걸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적은 감동, 적은 은혜, 적은 눈물, 적은 기쁨, 이게 점점 커지면서 소나기가 되어가지고 막 퍼붓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에서도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데 처음에는 졸졸졸졸 흘러갑니다. 그 나중에 일천적을 청량하니까 발목까지 오고, 그 다음에 청량하니까 무릎까지 오고, 그 다음에 청량하니까 목까지 오고, 그 다음에 청량하니까 완전히 이제 물에 잠기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 생수의 강이 어느 수준까지 와야 될까요? 발목까지 오면 안 됩니다. 발목까지 오면 교회 왔다가 또 춘추로 갔다가 또 수산시장에 갔다가 또 데모하러 갔다가, 그 돌아다니지 못하려 그러면 허리까지 와야 돼요. 근데 허리까지 와도 뭐가 문제입니까? 입이 자꾸 나불거려요. 그래서 코하고 입 여기까지는 물이 와야 됩니다. 입이 잠겨야 돼. 입이 잠겨야 이게 은혜를 받은 겁니다. 푹 빠져 죽으면 좋죠. 굉장히 좋죠. 헤엄을 치면은 굉장히 좋죠. 교회는 입이 다물어졌을 때, 저 생수가 여기까지 왔구나, 코 밑에까지 왔구나,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나발거리고 떠들고 뭐 지가 잘났다, 이거는 또 막 왔다 갔다 시장 갔다가 뭐 어디 필라테스 갔다가 그 다음에 막 커피숍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시끄럽게 떠들고 나중에 쫓겨나기도 하고 말이죠. 그건 아직 발목까지밖에 안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스몰 클라우드, 작은 구름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이 구름이 어느 순간 하늘을 덮으면서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 왕이 마차가 갇힐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마차 앞에서 엘리야가 허리띠를 띠고 막 앞장서서 에스코트 하면서 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작은 은혜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돈을 주셨는데 조금밖에 안 주셨어요. 하나님만 몇 억 좀 주시지, 10만 원이 뭡니까?
그래 하면 안 돼요. 10만 원이 10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고 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어떤 여자분은 신랑을 달라고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신랑이 키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하나님께 뭐라고 항의합니까? 한 명을 달라고 했는데 왜 반명을 줍니까? 이러면서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 한 명입니다. 한 명. 눈, 코, 입 다 있어요. 조금 사이즈가 작아서 그렇지 한 명입니다. 한 명. 그 한 명이 얼마나 사랑해주고 잘해주는데 반명이라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차를 타도 조그만 차 타도 되고 말이죠. 음식도 조금 먹고 말이죠. 얼마나 조그만 남자가 좋은데. 그래서 첫 번째는 하늘문은 천천히 열린다. 닫힐 때는 그냥 한순간에 탁 닫히지만 열릴 때는 10년, 어떤 데는 100년, 어떤 데는 1000년에 걸쳐서 열리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아요.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렸을 때는 손바닥만하게, 애가 꼴등이었는데 조금 올라갔어요. 그건 응답이죠. 근데 막 애를 때리면서 왜 1등 못했냐고 그러면은 애 도로 내려갑니다. 병도 막 아프다가 아픈 게 딱 멈췄을 때 그 치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지금 계속 아픕니까? 좀 아픈 게 멈추었습니까? 지금 아픈 거는 멈추었는데요. 그러면 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가요. 올라가요. 오늘 두 번째는 이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그 비를 쏟아지게 한 것은 큰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이런 부흥이 오고 승리가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못 받아야 계속 자기가 왕노릇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은혜 받고 기쁨 충만하고 이런 마귀 말 안 듣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부흥이 일어날 때 대반격을 합니다.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에서 참 부흥이 있고 좋은 일이 많을 때 마귀가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별거 아닌 시시한 거 가지고 중요한 분들끼리 의견이 틀린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귀도 바쁩니다. 그래서 시시한 사람들은 손을 안 대요. 아주 중요한 사람들만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막 시험이 오고 막 이럴 때 분명한 건 내가 중요하긴 중요하구나. 마귀가 나를 겁내긴 겁내구나. 그런데 내가 지금 좀 위험하구나.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귀도 시시한 사람하고는 안 건드려요. 바쁘거든요. 굉장히 바빠요. 중요한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종들을 집중적으로, 그래서 막 별거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막 의견 차이가 나고 싸움이 나고, 그겁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 중에 하나입니다. 19장 1절을 보면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말하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세벨은
두로의 제사장의 딸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집 온 목적이 이스라엘 종교를 다 없애고 바알의 종교를 거기에 퍼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의 종들은 다 죽이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막 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들으니까 이 엘리야 한 사람으로 자기의 수고가 다 수포가 됐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450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내일 이맘때 너를 네가 죽인 450명 같이 죽이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지금 엘리야를 죽이러 온 것도 아닙니다. 군인들이 온 것도 아닙니다. 잡으러 온 것도 아니. 내일 이맘때 너를 잡아 죽이겠다 통보를 한 겁니다. 통보를 했는데 엘리야는 부들부들 떨기 시작합니다.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데 이스라엘은 위험하니까 남쪽 유다로 도망갑니다. 그 유다하고 이스라엘하고 아주 친하거든요. 잡아가지고 넘길 수 있으니까 맨 남쪽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도 불안해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가가지고도 불안하니까 그 로뎀 나무라고 하는 거 뭐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 그 밑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인데 죽여달라고.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자살 충동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서 막 땡깡을 부리고 막 항의도 하고 불평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 겁나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겁나는 게 없어요. 기도해서 하늘 문 닫았죠. 불이 떨어지게 했죠. 450명의 바알 제사장 죽였죠. 하늘 문 열었죠.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세벨 왕비 한 명이 잡으러 온 것도 아닙니다. 통보를 했습니다. 24시간 안에 너를 체포해서 죽이겠다. 통보를 했는데 엘리야는 완전히 겁에 질려가지고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사람이 올 수 없는 광야까지 가가지고 그것도 나무 밑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인데 죽게 해달라고, 나 죽고 싶다고,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앞에 엘리야와 뒤에 엘리야가 달라요. 앞에 엘리야는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인데 지금 뒤에 있는 엘리야는 이 막 겁쟁이고 지금 막 침체에 빠져 있고 이 뭐 완전히 도망 다니고 있고 그리고 죽여달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는 거예요. 죽으려면 지가 죽지 왜 하나님 보고 죽여달라고 그럽니까? 우리 영적 침체에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개 이제 스트레스죠. 스트레스가 오면 침체가 되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직장에서나 또는 고부간에 갈등이 오래되면 침체가 오게 됩니다. 어떤 집에서는 며느리가 굉장히 훌륭해요. 며느리가 서울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외동 아들을 키웠거든요. 뭐 먹으면 이야기합니다. 야야 짜다, 야야 싱겁다, 야야 맛이 이게 뭐고. 어느 날 이 며느리가 자기도 모르게 식칼을 들고 방에 들어갔다니까요. 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스트레스가 계속되는 것은 침체의 원인입니다. 또 성격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똑같은 자매인데 한 명은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한 명은 안 걸린 사람이 있어요. 대개 막 이 화를 막 밖으로 막 토해내는 사람은 잘 안 걸려요.
근데 속으로 집어넣는 사람은 잘 걸립니다. 제 아내는 우울증이 뭔지 모르겠다 그래요. 남편이 막 우울증 설교하는데 자기는 우울증이 뭔지 한 번도 몰랐다 그래요. 왜냐하면 제 처가 식구들은 잠을 잘 자거든요. 어디든지 코만 박으면 잡니다. 버스에서도 자고, 전철에서도 자고, 교회에서도 자고, 어느 곳에서든 식구들이 다 그래. 그거는 우울증이 없어요. 우울증이 없어요. 자기는 우울증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진짜 우울증이 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집 사람들은 좀 심각한 사람들, 우리 형제들은 다 좀 심각하거든요. 우리 형제들은 보면은 다 정신병자 같아요. 다 심각하니까. 시리어스해요. 다 조금 정세가 좀 심각해요. 고난이 길어지면 침체가 옵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가난이 오래 간다든지 병이 오래 간다든지 이러면 침체가 와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잘 못 들으면 침체가 옵니다. 막 화가 나. 교회에 막 화가 나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싸우고 이렇게 하면 화가 나요. 침체의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그 침체의 원인들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육체적으로 쉬지 않으면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과 똑같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죄진 것 같아요. 죄진 것. 근데 사실은 원인은 피곤입니다. 피곤해서 온 거예요. 안 자고 안 먹고 하나님을 막 죽으라고 하고 이러면 침체가 옵니다. 또 이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막 설교하고 막 이러면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지 않습니까? 20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거든요. 근데 집에 들어가면 그게 없어져 버려요. 거울 보면 자기 돈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약골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막 진짜 파워가 있는데 집에 와서 거울 쳐다보면 침체가 돼요. 자기 안 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거울 볼 때마다 그거 있는데. 어떤 청년은 이제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봐가지고 담배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담배 안 피웠어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오니까 너무 자기가 영적인 거예요. 너무 신앙이 빨리 자라버린 거예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막 줄담배를 막 피우는 거예요. 이걸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균형을 한 갑을 그냥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는 마음 평안해져요. 너무 내 신앙이 빨리 자라서 이러다가는 신학교 갈 뻔해서 이러면서 아유 다행이다. 이제 좀 진정이 되네. 그 부흥사들 중에서 보면요, 막 그 전쟁 영화 광도 있어요. 전쟁 영화. 부흥이 끝나고 오면 막 이 속이 굉장히 클클하거든요. 그래서 막 그 전쟁 영화 보면서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자기 균형을 맞춰요. 근데 엘리야가 침체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실망이었습니다. 이세벨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실망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비가 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좀 변할 줄 알은 거예요. 아무리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하늘문이 닫혔다가 열리고 불이 떨어지고 비가 오고 이러면 좀 변할 줄 알았어요. 눈물 반방울이라도 흘릴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변했습니다. 아합도 안 변했습니다. 이세벨은 더 지독해졌습니다. 엘리야는 불이 떨어지고
비가 쏟아져도 안 변하는 백성이라면 이건 가망성이 없다. 가망이 없다. 그래서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가지고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 가망 없는 백성들이니까 나 죽여달라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사람 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공부해도 안 변합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뭐 가뭄이 오고 비가 오고 불 떨어져도 죽은 사람들 벌떡벌떡 일어나도 안 변합니다.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천재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점수가 형편없게 나왔을 때 막 이놈아 네 죽고 내 죽자 이러면서, 왜냐하면 그 기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안 죽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칼에 안 찔리고 깡패인데 안 터지고 옆에 아파트에서 안 떨어진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근데 1등 안 했다고 막 피 나올 정도로, 난닝구 피에 묻을 정도로 막 꾸짖고 말이죠. 네 죽고 내 죽자고 말이죠. 그게 엄마 욕심이에요. 엄마 욕심. 그래서 아버지나 형은 절대로 애들 공부를 못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주 패는 거예요. 바로 주 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줘가지고 과외 선생을 사면 지 자식 아니니까 성적 떨어져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과외를 시키는 겁니다. 자기 자식 못 가르쳐요. 성질나가 열받아가지고.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 교회가 빨리 부흥될 줄 알았는데 부흥이 안 될 때, 아무리 기다려도 부흥이 안 될 때 실망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믿었던 그런 집사나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막 술 먹고 해롱거린다든지 뭐 그냥 교회를 빠져버린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침체가 오게 됩니다. 19장 5절과 6절을 보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며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우울증약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정신과학과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병은 아니라, 이 고무줄이 끊어진 단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고무줄이 지금 늘어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 무엇입니까? 먹고 자라. 먹고 자라. 먹고 자는 것이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떡 먹고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자. 토끼가 하나님 살기 싫어. 자 먹고 자. 그렇게 며칠 하고 나니까 엘리야가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 하더라도 쉬지 않고 먹지 않고 막 하면 죽습니다. 죽어요. 요즘 돌연사가 많지 않습니까? 돌연사로 죽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천재입니다. 천재. 진짜 둔한 사람은 돌연사가 뭔지를 몰라요. 왜 저래 죽는지 몰라요. 거의 뭐 연주자가 자기 시간이 있습니까? 스케줄이 2년이 잡혀 있는데 2년이. 어떤 사람이 사라 장인데 이야기했습니다. 좀 같이 뭐 여행 가자고. 2년 뒤에 매니저인데 이야기해라는 거예요. 2년 뒤에. 굉장히 천재적입니다. 그리고 성실합니다. 이런 피아니스트 연습 하루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벌써 이게 달라요. 그 여행을 안 다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피아노가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요. 자기 피아노 못 들고 다니니까 이 여행을 한다니. 굴드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돌아가신 지 오래되죠. 캐나다 유명한 피아니스트인데 이 사람은 항상 장갑을 끼고 있어요. 장갑을. 손이 차가우니까요. 항상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연주회 하기 전에 따가운 물에 손을 30분 담굽니다. 이게 녹아가지고 이게 연주가 되도록. 전화 통화하다가 저쪽에서 기침하면 얼른 끊어버립니다. 전화를 통해서 전염될까 싶어가지고. 굴드. 저는 그 사람의 선책이 난 괴짜가 아닙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정도예요. 바흐를 제일 잘 연주한다고 소문난 사람이 글렌 굴드입니다. 글렌 굴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냥 먹고 자라. 좀 살기 싫어. 시끄러. 자. 그래 며칠 먹고 자고 이러니까 회복이 된 겁니다. 돌연사 당하는 사람들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고 진짜 성실한 사람입니다. 연습 끝인데도 안 빠. 그리고 연주회를 쉬지 않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술 마시고 차에서 안 깨어나는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절대로 그런 사람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하게 연주하지 사라장같이. 사라장이 죽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엘리야는 영적 침체가 왔는데 이거는 진짜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굶고 막 바알 제사장들하고 대결하고 그래가지고 이 침체가 온 겁니다. 병은 아니에요. 만약 병이 왔으면 하나님이 요거 정신과 약이다 이러면서 한 병 주면서 요거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 먹어라 이랬을 텐데 병은 아니에요. 엘리야는 병까지는 안 간 겁니다. 엘리야는 실망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망을 했어요. 조금은 돌아올 줄 알았어요. 전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노는 게 중요합니다. 노는 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노는 게 중요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놀지를 않습니다. 빨리 밤에 안 자고 일하고 그리고 막 죽으라고 일하고 그래 죽잖아요. 놀아야 됩니다. 저도 문제가 뭔가 놀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제 클 때 노는 건 죄다 이래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 때문에 놀 줄을 몰라요. 교육자들, 목사님들 좀 놀아야 돼요. 아니 목사님이 그냥 테니스나 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맨날 그냥 강대상에 앉아서 기도만 하고 이래야 되지 그러면 안 돼요. 빨리 죽어요. 돌연사 어느 날 안 일납니다. 기도 너무 오래 해가지고 죽었어요. 우리가 어떤 때 보면 집에서 막 화가 나요. 이유도 없는데 막 화가 나요. 말씀 들은데 막 목사님 좋은 설교 들은데 막 화가 나요. 남편 꼴 보기가 싫어요. 남편이 막 음식 먹는 찝찝거리는 소리도 듣기 싫어요. 애가 이게 내 애가 아닌 것 같아요. 주워온 놈 같아요. 그냥 너무 미워요.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지금 침체에 빠진 겁니다. 그럴 때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영어로 기도하면 좋아요. My battery is dead. 내 배터리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막 금방 알아듣습니다. 이런 기도는 영어로 해도 좋아요. 영어로. My battery is dead.
침체에 빠졌구나. 알았다. 놀아라. 그래서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수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남자들은 저 비싼 밥 먹고 말이지, 커피숍에 가가지고 말이지 5,000원짜리 커피 시켜놓고 막 오전 내내 떠든다 이러는데, 수다 안 떠는 여자는 나중에 혼자 웃어요. 아, 저 기쁨이 충만하구나, 희죽희죽 웃는구나. 그 병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가요. 왜 웃습니까? 시어머니를 죽이는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휘죽휘죽 웃는 겁니다. 수다를 떨어야 돼. 수다를. 수다를 떨어야 돼. 수다를 떨고 놀고 맨날 노는 사람은 안 되죠. 그거는 게으른 것이죠. 자문에서 게으른 자예요. 개미인데 가서 배워라. 그건 게으른 겁니다. 분노는 끓는 물이거든요. 자기 속에 담아놓으면 자기가 홀랑 타버려요. 내성적인 사람들, 참 이 예의가 있는 이런 사람들은 화가 나도 말 못해요. 자기 속에 홀랑 타버려요. 남인데 막 쏟아놓는 사람은 자기는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화상을 입습니다. 화상을 입어요. 엘리야의 침체의 원인은 실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과로였습니다. 쉬지 못한 과로. 아직 병까지는 안 간 거예요. 교인들 중에서도 정신과 안 가려고 그래요. 기록에 남는다는 둥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에 남으면 어때요? 안 남아요. 남지만은 아무도 못 봅니다. 비밀입니다. 비밀이. 본인 담당 의사 아니면 절대로 연락 못 합니다. 약도 비밀입니다. 약도 절대로 안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수요일 예배 드리고 그 성도님들하고 악수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막 바닥에서 뒹구는 거예요. 막 뒹굴어요. 소리 지르면서. 그리고 막 남편의 막 얼굴을 쭉 패고 말이죠. 그 다음에 막 제 목을 막 끌어안고 매달리는 거예요. 저는 남 매달리면 내버려 두거든요. 그 여자는 내 뒤에 매달려 있고 나는 또 잘 가시라고 악수하고. 이 권사님들이 막 눈에 막 쌍심지 도는 거예요. 누가 우리 목사님 목에 매달리냐고 말이에요. 젊은 처자가 말이죠. 또 제가 이렇게 슬쩍 보니까 이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계속 매달리게 내버려 뒀죠. 이 여자분이, 저는 그랬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가 보다. 저리 뒹굴고 저렇게 막 남편을 패고 이런 거 보니까 바람이 드는가 보다. 근데 이 여자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어느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말이 안 통해. 근데 담임 목사님 말만 딱 들어요. 담임 목사님 말만. 다행이죠. 그래서 제가 그 여자분을 긴 의자에 누우라고 그랬습니다. 누우라고. 딱 누우면서 제 시계를 보면서 시계는 명품을 차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 지금 명품 아닙니다. 이거 싸구려입니다. 명품을 차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돌아간 건 아니에요. 명품을 아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물어보니까 이 여자가 잠을 며칠 동안 못 잔 거예요. 아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내린 진단은 이 여자는 산후 우울증이다. 산후 우울증이다. 며칠 전에도 창문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애가 우는 바람에 쟤를 두고 어떻게 뛰어내리나. 그래서 못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산후 우울증이에요. 산후 우울증. 그래서 병원에 좀 가셔서 좀 주무셔야 되겠다 이러니까, 이 사람은 정신병원 하면 막 철창으로 갇혀 있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양들의 침묵 같은 그런 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병실이라고, 똑같은 병실인데 수면제 맞고 좀 자는 거라고. 그리고 아기는 그동안 누가 좀 딴 사람이 좀 봐주면 된다고. 그분이 한 그 병원에 이제 가서 주사 맞고
한 2주 정도 자고 놀고 예. 멀쩡해졌어요. 교회 안 나와요. 멀쩡한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병 나은 것 같은데 왜 교회 안 나오냐니까, 제가 그런 짓까지 했는데 교회 부끄러워서 어떻게 나옵니까? 응? 예. 부끄러워서 어떻게 나오냐고. 예. 목사님 목에 막 매달리고 말이죠. 예. 막 남편 주 패고 막 바닥에 뒹굴면서 막 소리 지르고 이랬는데, 제가 어떻게 양심이지 어떻게 나오냐고. 교회는 다 그런 데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다 그런 데라고. 예. 교회는 그보다 더 심한 사람 많다고. 예. 걱정하지 말고 오라고. 예. 참 애가 참 잘했다고 말이죠. 애가 우는 바람에, 타이밍을 딱 맞춰고 우는 바람에 엄마가 못 뛰내린 거거든요. 이 엄마는 뭐가 문제입니까? 잠을 못 잔 거예요. 애가 2시간마다 깨고 1시간마다 깨고 젖을 먹여야 되고 이러니까 산후 우울증이 온 겁니다. 누가 좀 아기를 좀 봐주면 돼. 아기를 좀 봐주고 자라. 근데 안 자면 그냥 병원에 싣고 가서 그냥 수면제 주사 놔가 재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진짜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교회에서도 가끔씩 헷가닥 하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한 번은 청년이 광대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막 무교육자들이 막 난리죠. 이게 뭐 헛소리 하려고. 저는 그때 옆에 앉아 있었는데 저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니도 한번 설교해봐라. 얼마나 설교하고 싶으면 여기까지 올라왔냐고. 그 부교육자 잡아 내려갔어요. 그럼 살았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얘는 병이다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엄마는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엄마는 절대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하는데도 인정 안 하더라고요. 근데 막 그냥 병원에 그냥 넣어가지고 약 먹고 이래가지고 살았어요. 지금 교회도 잘 다니고요. 근데 교회 안 오고 방구석에 있었던 놈은 죽었어요. 뛰어내려가지고. 여러분, 남편 꼴보기 싫을 때, 애들이 남의 자식처럼 주 온 것처럼 생각될 때 영으로 기도했어요. My battery is dead. Lord, my battery is 끝났습니다. 배터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금방 알아듣습니다. 배터리 나갔다고? 알았어, 재충전해 줄게. 전기 딱 꽂아 넣으면 먹고 전기 꽂아가는 안 되고요. 커피를 넣어야 되거든요. 커피 막 먹고 이러면. 여성들은 커피를 안 마시면 정신이 안 들어온 분들이 많아요. 오전에.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바꾸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며칠 지나고 나니까 회복이 됐어요. 역시 하나님은 우울증 치료의 전문가신 겁니다. 놀아야 된다.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놀고. 그래가지고 회복이 되고 또 뛰기 시작. 이 엘리야는 평소에 조깅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뛰고 어디까지 뛰는가 하면 호렙산, 그 시내산에 있는, 시내산은 산맥이고요. 그 중에 이제 산이 하나가 호렙산인데 그까지 뛰어가는 겁니다. 그 들판을 뛰어가요. 뜨거운 들판을. 그래서 어떤 굴에 들어갔는데 그 굴이 아마 모세가 있었던 굴인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앉아서 생각을 합니다. 뭐가 문제일까? 왜 내가 죽고 싶었을까? 왜 자살 충동이 생겼을까? 자살 충동은 몇천 년 뒤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왜 이 선지자가 자살 충동을 느꼈을까? 지금 불도 떨어졌고 하늘문도 닫혔다가 열렸고 뭐가 문제일까? 그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엘리야야,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하나님 묻습니다. 너 왜 이러고 있느냐? 그때 엘리야의 대답이 뭡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내 능력을 한번 봐라. 내 능력을 한번 봐라. 엘리야 앞에 바람이 지나가는데 얼마나 센 바람이 지나가는지 막 바위가 날아가 바위를 부딪혀가 바위가 막 쪼가리 나버립니다.
근데 거기서 은혜를 못 받습니다. 바람은 센데 은혜를 못 받아요. 요즘은 미국의 허리케인이요 굉장합니다. 시속 100km 날려가요. 자동차도 날려갑니다. 지금 뭐 이 토네이도 뭐 집 다 부숴버려 폐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 변하지 않아요. 요즘은 또 메뚜기 제왕 있잖아요. 메뚜기 제왕. 우리는 그 메뚜기가 좋은 줄 알았거든요. 어릴 때 배 메뚜기 잡아가지고 이렇게 꿰어가지고 구워 먹고 이래서 메뚜기 제왕 오면 좋겠다. 실컷 먹게. 그게 아닙니다. 사하라 사막이 굉장히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가 쏟아지거든요. 그리고 또 뜨거워지면 메뚜기가 나와요. 메뚜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메뚜기들이 풀무치 같은 것들이 주로 많이 모이니까 부딪히거나 거리가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우울증 환자들 호르몬과 똑같아요. 이 세로토닌이 나와요. 이 세로토닌이 분비되면 요만한 풀무치가 참새만해집니다. 색깔이 검어져요. 공격적이 됩니다. 그리고 수천만 마리가 알을 깝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생겼던 그 메뚜기가 수억만 마리가 이동하면서 아프리카, 아라비아, 인도까지 싹 썰어버린 거예요. 바람이 허리케인 막 불었는데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진으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진도 7, 8 막 산이 흔들리고 막 바위가 굴러 내려오고 세상을 막 뒤집어 엎는 지진이 일어났는데 감동이 없어요. 엘리야의 마음엔 변화가 없습니다. 서찬성에 지진이 났을 때요 어떤 부인이 깔려 죽었거든요. 남편이 오토바이 타고 와가지고 막 그 건물더미를 해치고 자기 부인을 끄집어내가지고 몸에 묶어서 오토바이 타고 집에 와서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전 세계 남자가 여자들이 남자는 저래야 된다. 자기 부인 시체 파내가지고 묶고 오토바이 타고 저 장례 치러 줘야 된다. 저 남자는 진짜 멋있는 남자다. 그 다음에 바로 재혼했어요. 그 오토바이 타고 신혼여행 떠난 거예요. 근데 어떤 여자 경찰은 출산 휴가를 얻었습니다. 근데 수찬에 지진이 났다니까 자기 애를 두고 그냥 바로 뛰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죽은 애기들이 수두룩한 겁니다. 그 애들을 전부 줄 세워놓고 자기 젖을 먹여서 자기 애를 안 먹이고 그 자기 젖을 그 엄마 죽은 애들인데 막 먹인 겁니다. 그 사람은 영웅이 됐습니다. 영웅이. 오토바이는 영웅 안 됐어요.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습니다. 불이 얼마나 강했는지 온 들판이 불덩어리입니다. 여러분 호주에 불이 있죠. 못 끕니다. 사람의 힘으로 끌 수 없습니다. 양 20만 마리가 죽습니다. 사진 보면 코알라가 너무 목마르니까 길까지 와서 자전거 지나가는 거 세워놓고 물 얻어먹지 않습니까? 코알라는 지금 멸종으로 봅니다. 멸종됐다고 봐요. 어떤 칸가루 새끼는 엄마 뱃속에 있었는데 엄마가 뛰는 바람에 떨어져가지고 네 발이 다 화상이 입었어요. 그 병원에 보니까 칸가루 새끼가 네 발에 붕대 감고 이래 누워 있습니다. 얼마나 이 호주 덜불이죠, 덜불이 무서운지 모릅니다. 캐나다에 지금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한국에 한 1.5배를 지금 태우고 있습니다. 1.5배를 태우고 있는데 그 연기가 워싱턴 이쪽으로 날아와가지고 굉장히 그 사람들이 눈을 못 뜬다고 그래요. 아무도 변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그때 엘리야가 웁니다.
이 단단한 마음이 녹으면서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사랑한다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를 태어나기 전부터 알았노라. 내가 태어났을 때, 탯줄 자를 때 그때부터 알았노라. 어스틴은 너무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어머니 말씀을 그렇게 안 들었습니다. 방탕하게 살았죠. 도둑질도 하고. 그리고 청소년 때 결혼도 안 하고 어떤 애하고 같이 동거생활해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마니교에 심취되기도 하고요, 플라톤의 철학에 심취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암브로스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좀 상담해가지고요, 우리 아들 돌이키게 해주세요. 그때 암브로스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 아들은 너무 교만해서 지금 누가 이야기해도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기도의 자식,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이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머니가 참 눈물로 기도해가지고 어스틴은 중세와 초대교회사 사이에 가장 뛰어난 신학자가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손바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된다. 내 마음이 조금 기쁘고, 생전 예배 시간에 안 웃었는데 오늘 웃었고, 이런 것이 응답이에요. 왜? 그런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10만 원 주시고 1억 안 주셨다고 해가 막 10만 원 찍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1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변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람이 변하는 게 돌과 같아요. 쇠보다 더 단단해. 그런데 사랑의 목소리,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거기에 우는 겁니다. 그게 울어가지고 그게 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면 소리로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화가 나고 남편도 막 꼴보기 싫고 애들도 막 마음에 안 들고 이럴 때는 뭐가 다 됐다고요? 배터리. 우리 발음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배터리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들어요. 우리 여의도 천례교회 선도님들은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배터리. My battery is out. My battery is dead. 그러면 하나님이 배터리?